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데무노 도스토옙스키는 아버지가 농민들 손에 처참하게 살해하는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아 16살 이후 평생 동안 뇌전증에 시달렸습니다. 28살 때는 혁명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어 총살 선고를 받았습니다. 독방에서 지내던 어느 날 23명의 사형수들과 함께 페테부르크 광장의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죄수들은 3명씩 말뚝에 묶였습니다. 방아쇠가 당겨지려는 마지막 순간 한 병사가 집행중지, 집행중지를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황제의 특별 감형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죽음 직전에 갑자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같이 밧줄에 묶여있던 친구 한 명은 이 일을 겪은 후 미쳐버렸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의 나락에서 갑자기 부활한 그 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생을 문학에 바쳐 이미 죽은 사람이 깨달은 것을 표현하겠노라 다짐합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가 생각했다. 삶은 하나의 선물이다. 매 순간 축복의 순간일 수 있다. 나의 낡은 머리는 떨어져 나갔으며 나의 심장은 나와 함께 남았다. 사랑하고 고뇌하고 갈망할 수 있는 살과 피가 남았다. 유배 생활 4년을 마치고 돌아온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의 지배 기록, 지하 생활자의 수기,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죄와 벌 등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면 삶은 그만큼 더 소중해집니다. 자신이 간발의 차이로 살아남은 행운아임을 알게 된다면 무의한 일들과 고민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주어진 날들이 선물처럼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행위는 삶의 매 순간을 붙잡는 일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에스겔 17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집트와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행위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행위라고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선언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 너희가 범죄함으로 인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분명한 말씀을 수차례 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집트와 손을 잡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신의 방법을 끝까지 고집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 내가 할 수 있다. 그 마음이 결국 이집트와 결탁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이토록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이미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의 공격 때문에 예루살렘의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고서도 아직도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입장에서 유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의 이 아픔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마지막까지 자신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시드기야의 문제였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술을 받아야 하는 때였습니다. 죄악에 몸과 영혼이 찌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도무지 돌이키지 않는 그들, 그래서 바벨론의 매를 통해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가 빚어내는 그 아픔은 외면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망치려고만 했던 시드기야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십자가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악입니다. 끔찍한 죄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왜 죄의 결과가 죽음인지 십자가를 보면서 그 사실을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수치를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진정 깨닫는 이들은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아는 이들은 죄는 모양이라도 피하기 위해 힘을 쓰게 됩니다. 안타깝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데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사랑과 용서만 노래하고 죄의 그 끔찍한 결과는 말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로마의 멸망은 외부 세력이 아니라 내부의 균열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성적인 음란으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자 사회의 기초인 가정이 무너지면서 결국 로마 사회도 함께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텔레비전과 유튜브 등 다양한 방송 매체를 통해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사실 한 가지, 그것은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정 안에서 소중히 다뤄져야 할 부부의 성 이야기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버젓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성적 음란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세상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를 권하는 세상, 죄를 자랑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성적 취향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냐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행동 뒤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유로 선한 일을 선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죄를 선택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인간 군상들. 그런데 죄의 결과와 책임은 또 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회피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 그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시드기야와 동일한 것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피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자리에 생명의 꽃이 피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생각, 모든 가치관, 모든 세력들을 이 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 땅에 기준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시드기야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인간적인 방법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밀어내고 거부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죄를 권하는 세상, 죄를 자랑하는 세상에서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구주를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해 그 고통당하게 했던 그 원흉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피하는 하나님 참된 지혜가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 멀어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감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아 누리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생각과 세력들을 지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된 영적인 분위기에서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